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닫힌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군요. 자기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이 목사님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이 시골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깡촌이라고 하는 곳에 자라났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을 깡촌에서 자라나다가 청년이 되어 도심으로 온 거예요. 그게 부산 남포동이었거든요. 맨날 이 초가집에 1층 건물밖에 보지 못하던 그 청년이 도심에 오니까 3층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도 가보니까 야, 이곳이 도심이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친구들을 잘 사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이 야, 니 돈가스 무 봤나? 그래서 돈가스가 뭔데? 무 보러 가자 해가지고 돈가스 집에 갔다고 해요. 요즘에는 어느 가게를 가든 이 돈가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돈가스 집이 있고 돈가스 먹으려면 돈가스 집에 가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돈가스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친구들이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양배추가 쫙 채를 썰어가지고 그 위에 케찹과 마요네즈, 케요네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케요네즈 뿌려가지고 이렇게 쫙 비벼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고 또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를 탁 가져오는데 그 위에 빵 조각이 탁 얹어져 있고 탁 하나씩 내어주면서 스프도 고급 스푼으로 해가지고 후추를 탁탁 뿌려서 탁 먹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하고 딱 스프를 내려놓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골에서 온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이 탁 일어나면서 야,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 친구들이 뭐라 카노? 그러니까 야, 다 먹었는데 왜 가만히 있노? 빨리 가자.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스프 나온 그 스프가 돈가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가스 먹었는데 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야, 니 진짜 촌놈이다. 야, 니 돈가스도 뭔지 모르나? 이 스프 아이가 스프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순간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전 깡촌에서 온 게 증명돼버린.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부끄러웠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돈가스만 보면 그때의 부끄러움이 생각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고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랑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어느 다른 아주머니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개똥이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개똥이를 기다리고 있는 저 개똥이가 오길래 안녕 개똥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똥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다가 아이고 머리가 간지럽네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실수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정확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생겨나는 실수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면 에피소드가 돼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신앙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에피타이저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일상에선 괜찮아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대문자 갓인 줄 알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갓이었던 거예요. 소문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You shall not worship other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신은요, God입니다. God. 소문자 God이에요. 그러면서 20장 2절에 보면은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대문자 God인 거예요. God. 이 소문자 God, 대문자 God은요, 한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 영어 발음은 똑같아요. God, God. 액센트가 들어가서 God, God이 됐지만 God과 똑같아요. 스펠링도요, 하나인데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소문자와 대문자. 그런데 그 의미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소문자 하나님 God은 다른 신 우상이고요, 대문자 God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미묘한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문자 God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문자 God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문자 하나님인지 대문자 하나님인지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기 원하고, 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내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해보는, 그리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 바다를 갈라 무엇을 건너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추워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지 6개월이 딱 지난 시점이에요. 6개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6개월이 딱 지난 이 시점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을 하고 사막에 오고, 목이 마르다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그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 6개월이 딱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상위에 머무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리고 엿새 동안 산에 있더니 일곱째 날에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곳에서 모세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니 모세가 산을 올라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에 제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몇십 야를 산에 머물렀습니까? 40일, 40야를 산에 머무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무르고 있고,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신의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4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남겨져 있던 백성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아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론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디 있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디 있냐? 모세가 40일 동안 연락도 되지 않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을 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또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일말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 그 모세가 중요했고 그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일어나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나거든요. 그 누군가가요,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친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친구와 관계가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교회도 잘 나갑니다. 왜요? 친구랑 가까우니까 친구의 하나님도 가까워진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믿었던 건 친구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친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요?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뭐냐? 목회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회자의 하나님만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목회자가 그분에게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소문자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문제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누군가의 부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원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아우성이요, 이 아론이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그 금귀걸이를 다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오늘날도 귀한 금속이지만 이전에는요 더 귀한 금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400년간 살았어요. 이들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금은 더 귀한 거였죠. 그들이 금을 얻는 수단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부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을 받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던 게 금이었거든요. 목숨과도 같은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게 금이거든요. 그 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무언가 만들겠노라 라고 아론이 얘기했을 때 아마 아론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금을 모아봤자 충분한 금이 모이진 않을 거다. 이들이 다 그렇게 귀한 금인데 얼마나 그렇게 내놓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을 다 모아와 보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귀걸이를 다 빼어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불쌍한 게요, 이렇게 모든 자신의 이 귀한 이 금을 내놓을 만큼 이 신에 대한 갈망이 대문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야 되는데, 이들의 갈망은 보이는 하나님만, 소문자 하나님으로 그 갈망이 향해져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거든요. 보이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어버리고 말죠. 이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나아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모세도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요즘 같았으면 휴대폰으로 연락이라도 할 텐데 연락도 안 되고, 모세가 들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혔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는지 살았는지 죽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섬기던 신이 사라졌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이어지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졌다, 하나님은 없어졌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이는 하나님만 바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이 누구냐? 도마였거든요.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 나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요 그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예수님의 손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의 손을 내가 잡아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도마는요 예수를 멀리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닌 그라고 지칭하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야 와라. 보고 믿으면 보고 믿어라. 만져서 믿을 거면 만져서 믿어라. 와라. 제발 믿기만 해라. 그리고 와서 도마의 눈으로 예수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고 만져보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바울처럼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휘몰아쳐야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만 추구하고 보이는 하나님만 믿게 되면 결국 그 보이는 것이 뭐가 되느냐? 금송아지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이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들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을 기준으로 아침 일찍이면 오전 6시 이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 완전한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푸르르한 어두컴컴한 그때 일어나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 보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죠.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막에. 사막에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비둘기, 양, 소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랑 함께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올리고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이 화목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하나가 아니라 제물이 2개인 거예요. 2배인 거예요. 2배. 양도 2배, 노력도 2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랑 가까워짐에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앞에 백성들이 다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거거든요. 이 모습만 보면요, 너무나도 열심과 행위가 정말 좋은 행위가 있는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열심과 행위는요, 대문자 하나님이 아니라 소문자 하나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향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열심의 대상이 틀린 거죠. 그 열심의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예배법이 행위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게 된 거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교회에 보면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열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실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분 믿음 좋아. 오늘같이 눈이 오면은 아침에 누구보다 예배 전에 1시간 전 일찍 와 눈을 막 열심히 치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분 믿음 참 좋아. 근데 틀렸다니까요. 누군가 예배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본당을 치우고, 저번 주에 있었던 주보들을 치우고 본당을 쓸고 닦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 참 믿음 좋아 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왜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나누는 기준은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보고, 그들의 열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열심과 행위만 보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에 대한 대상이 틀려버린 거잖아요.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또 다른 그 행위가 우리에게 소문자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행위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못해도 해 주시니 제가 그것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라니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 여호와 예배 시리즈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 기도, 주 찬양, 주 거룩, 주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달려왔던 한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늘이 시작하길 바라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가 또 다른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 관계에 집중하면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소문자 하나님인, 대문자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소문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소문자 하나님 또 대문자 하나님, 이 중에 누굴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대문자 하나님입니까? 소문자 하나님입니까? 또 다른 시민입니까? 우상입니까? 저는 어릴 때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섬길 기회가 많았거든요. 교회에 어른들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들 좀 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열댓 명 되는 그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데리고 저 산과 들과 계곡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 와라. 몇 명이고 세봐라. 누구 다쳤나? 괜찮다. 침 바르면 된다. 침 발라주고 이래가지고 10명, 열댓 명을 통솔하고 지휘하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되니까 중학교죠. 중학교가 딱 되니까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송실 한번 해봐라. 중학교 2학년 때 방송실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자막을 딱 맞춰서 넘기고 마이크 딱 볼륨을 켜고 끄고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막을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릴 때가 되면 아버지가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야, 니는 어떻게 그걸 틀릴 수가 있나? 니 예배 드린 게 맞나? 니 집중 안 한 거 아이가? 그것도 못하나?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 저에게 이제 삽을 딱 학교 갔다 오면 삽을 딱 던져주시면서, 삽 들으라. 이래가지고 삽 들고 갑니다. 그러면 삽질을 하잖아요. 그 교회 근처 화단에 목사님이 삽을 탁 해서 탁 넘기면 제가 그것을 탁 받아서 옆으로 탁 넘겨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가봤습니까? 고등학생이 언제 삽질 해봤겠습니까? 아버지는 탁 발로 팍 밟아 딱 해도 저는 요령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 야, 니는 어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노. 이러면 저는 또 그 마음에 집에 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를 배우면 열을 모를까? 나는 어찌 하나만 배우면 하나만 알까? 하면서 이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 울분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해요.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다음부터 자막을 딱 할 때도, 삽질을 딱 할 때도, 호수를 끌어서 나무에 물을 줄 때도요, 제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을까요? 누굴 위한 섬김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한 섬김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미묘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문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소문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제가 교사를 지원해서 교사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맡겨준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외울 말씀 외워왔어? 뭐 내워왔다? 그러면 제가 막 혼내고, 외워왔다 하면 칭찬하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마치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된 것 마냥 거기서 애들 막 가르치고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소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다. 제가 그들의 눈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교사를 감당하게 됩니까? 누굴 위해서 교사를 담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야, 너 고3인데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랬죠. 월, 화, 수, 목, 금, 토 나 죽어라 열심히 하니까 주일에는 괜찮다. 주일에는 나 쉬겠다 라고 해서 쉬면서 그 주일 학교 교사 수능 가는 전주까지 했거든요. 수능까지 전주까지.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을. 아주 수능도 잘 봤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잘 찍어서 맞게 도와주시고 아는 거는 더 잘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플랜카드도 붙었어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의 위험을 혼나지 않았죠. 혼나지 않았어요. 그 소문자 God 하나님과요, 대문자 God 하나님은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문자, 소문자 구별 못해요. 우상인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 하나님인가? 소문자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인가? 분별하며 대문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